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우리나라 축구는 현대 축구는 1896년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우리 조선에는 1904년 선교사님을 통해서 축구가 전개되었죠. 축구하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16강을 목표로 했는데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대표의 감독이 네덜란드 출신의 거스 히딩크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팀의 감독이었죠.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진단하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 축구 선수들이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체력. 우리나라에서 좀 뛰면 뛴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체력이 약하다. 두 번째는 강팀과 실전의 경험이 없다. 강팀하고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또 세 번째는 한국 선수들은 축구를 할 때 생각 없이 한다.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자존심이 상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히딩크 축구를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는 축구, think soccer라고 이렇게 부르죠. 생각하는 축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공 하나를 가지고 상대편의 골대에 넣으면 되는 일이지만 거기까지 갈 때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축구공 하나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누가 내 앞을 막을지 모르고, 내가 가는 이 걸음걸음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축구와도 같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히딩크의 말을 빌리자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가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 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지를 못해요. 열심히 뛰면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그래요.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생각을 하래요. 생각.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여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게 되죠. 특별히 교회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으로 많은 교회 리더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리고네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 인간의 삶에 대한 5가지 생각을 소개합니다. 이 5가지를 꼭 생각해야 된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생각하래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래요. 또 하나는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래요. 그냥 승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생각하래요. 또 하나는 내 삶을 통해 내가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래요. 그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삶을 통해 후손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래요.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삶의 동역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한대요. 이 5가지를 생각할 때 인생은 선한 길로 삶의 거룩한 가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중심은 뭡니까? 또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하고 싶습니까? 내 삶에 어떤 것이 있다 한다면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까? 또 내 주변에 나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또 내가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는 깊은 성찰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또 생각하여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여 자기 멋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 방향을 틀게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것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인생의 목적은 없어요. 도망가는 것이 다야. 그저 형과 아버지를 피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절망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나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천박한 땅 베델. 그곳에서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요.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이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셔요. 너는 도망자가 아니야. 너는 너의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를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해 주실 거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야곱에게 허락합니다. 야곱도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러고 나서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21년 동안 삼촌 집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야곱은 그 씨름으로 하여금 환도뼈를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인생을 살아요.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동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오중에 숫꽃과 세겜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또 생각을 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꽃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만들었는데 숫꽃이란 말은 그가 오두막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라시타에 샀으며 라고 말해요. 올라가다 보니까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기로 하고 짓습니다. 가축의 오리도 만듭니다. 그리고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100크시타, 얼마냐면 은화 7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땅도 삽니다. 그가 생각한 결정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곳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인데 이제 됐다. 내가 90세나 되었으니까 여기에 살겠다 하면서 터를 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하던 습관이 좋고 내가 즐겨하는 것들이 좋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더 익숙하고 세상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가끔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겜에 청막 치고 땅 사서 정착하며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딸 디나가 그 땅을 방문하게 되죠. 거기서 야곱이 크게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디나 어떻게 됩니까? 하몰의 아들들이 디나를 데려다가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범해버려요. 화가 난 디나 오빠들이 세겜에 있는 관련된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성급하게 자기 아들의 잘못을 알고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딸을 우리에게 시집 보내십시오.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시집 보내십시오 라고 말해요. 미안한 마음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집안의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뭐라고 요구해요? 당신들 할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할례하겠습니다. 할례를 그랬더니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으로 쳐들어갑니다. 아파하고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들을 데려다가 사로잡고 그리고 재산을 또 다 빼앗아요. 창세기 34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할례를 하면 동생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에 그 디나를 주겠다는 말에 다 할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복수가 시작되어서 정말로 피비린내는 전쟁이 또 시작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전부 다 연합하여서 얘네들 봐라 약속도 안 지키네 그러면서 야곱의 족속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야곱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어떡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 그것이 고민이 아니라 너가 가야 할 길은 베델이야. 빨리 베델로 올라가.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내가 전쟁을 치를 일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많은 족속들이 다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것에 내가 막으려고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 같으면 전쟁 준비해서 그 족속들과 싸우려고 했겠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35장 3절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 다 같이 베델로 가자. 아니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베델이 아니라 저쪽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쪽으로 쳐들어오니까 준비해서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야 베델이야. 도망가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야. 인생의 많은 순간순간의 길들을 걷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사건을 만나게 되고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쩌면 익숙했던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결정해요. 내가 놓지 못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삶을 결정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사인을 주어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내가 좋을 대로 내 욕망의 뜻대로 삶을 결정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쫓으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삶을 살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가 있다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서두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을 듣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내가 내 형 에서에게 피해 도망가던 때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여 결단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습관들, 내가 누리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사람 속에서는 인생의 많은 일들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잘 아시겠죠? 하나는 사탄의 소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에요. 사탄의 소리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보다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 달라집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그것이 아니라 놓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래요. 아니, 안 됩니다. 놓을 수가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놓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참 공감이 되는 책을 하나 봤는데 미국 베레튼 대학의 총장이었던 찰스 햄멀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책을 보는데 책 제목이 그래요. 긴급의 폭적이라는 책이에요. 긴급의 폭적. 이 책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는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는 능력을 빼앗아간대요.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사색하고 고민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네이버 검색하고 유튜브 보면서 정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요. 무엇이 문제일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처리하는 속도가 더뎌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루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한 때가 있습니까? 집중할 때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할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빠요. 분주해요. 그것은 고민할 일이에요. 복잡한 일이니까 덮어놓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습관이 집중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나에게 수없이 메시지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감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삶 속에 나고자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아니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고민하겠다.
내가 집중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겠다. 내 삶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검하겠다 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하면 바른 인생의 길을 살 수 있을까요? 신앙인이라 한다면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베델로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여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할 때 야곱이 가족들에게 했던 명령이 뭐냐면 버려라예요. 버려라. 35장 2절부터 보면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외국인의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어라.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의 우상과 귀에 달고 있던 고리를 빼어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양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다 버려. 다 놓아.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양수리 나무 안에 묻고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쟤네들 도망가네 하면서 연합을 이루었던 족속들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마음을 주어요. 도망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야곱을 단방에 처치해야 되는데 도망가는 사람 야곱을 쫓아가지 못해.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그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다 버리래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그 라헬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말해요. 우리 집 처갓집에서 가보로 여겼던 드라빔 갖고 왔거든요. 그거 섬기는 거 그냥 묵인하고 살았어요. 근데 다 버리래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래요.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말은 생활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작업할 때 편한 복 입잖아요. 그 생활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경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바르게 삶의 모습을 정결하게 의복을 바꾸어 입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세상의 것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놓지를 못하고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삶의 습관들이 반복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버린다, 포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세상의 풍속 따르기를 포기하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비난과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모든 것까지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애매한 이야기 같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버려야,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했고 이제 세겜에 집 짓고 평안하게 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새카맣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돌이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베델의 이름이 뭡니까? 베델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7절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는 그 이름을 바꾸어 지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델에 계신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보며 교회 저기 있네 라고 말해요. 베델이에요. 그건 거기 교회가 있네. 내가 계림교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엘 베델이에요. 내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삶의 스타일이 있고 생활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스타일이고 내 방식이고 내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장소가 그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게 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바꿔야 돼요. 삶을 바꾸고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인생의 가운데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메시지로 사인으로 허락해 주시는가, 이 생각.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버리게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집중해서 하나님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에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집중해서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신앙인이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믿음, 신앙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냐면 사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왜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하면 들립니다. 집중하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신다고요. 그때 야곱과 같이 일어나 베델로 가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려서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던 이 땅 아침에 날아 복음의 새 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구원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부끄러웠던 흔적을 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생명샘물로 깨끗이 씻는 우리, 불 꺼진 제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